성탄절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래서 여기에 탄생과 그다음에 평화, 탄생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8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된 산업이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 같은 이야기를 가리키는 건데, 그들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 아니라 목축이었어요. 유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양떼를 몰고 다녀서 그렇게 아마 그쪽에는 양을 치는 것이 소나 말을 치는 것보다 더 적합한가 봅니다. 그리고 때로 염소도 섞어서 치고 이렇게 하는데 양떼를 많이 쳐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왕 앞에 섰을 때 직업이 뭐냐? 그럼 무엇을 산업으로 하냐 할 때 목축이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래라.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에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고 그들은 농업에 종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나일강의 삼각주의 그 비옥한 땅, 매년 홍수가 나서 와서 다시 싹 다 비옥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 얼마나 산물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들어와서 80여 명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머무른 곳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다고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한 14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바뀌지 않냐고 목축에 종사하는 것이 주된 산업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길이 미추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600년 내지 700년 정도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끌려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 당대에는 계속해서 그 민족들, 다스리는 민족들이 바뀌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전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 자체를 세우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에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기한 일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600~70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면서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굴 기다렸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원할 민족, 회복시킬 그 민족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신다는 걸 이분들, 이 당대에 그 600~7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동안에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거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이끈다. 옛날과 같이 그러한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기를 600~700년 동안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다른 그 강한 민족의 그 탄압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 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오늘 이때 이 목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 그 다음에 10절에 천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진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교사가 가르치고 교과서가 있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 입으로 느끼고 냄새 맡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의 사자나 천사나 이런 것들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 이 말이에요.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쓴 글,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거는 선조들이 몽땅 민족 전체가 같은 기적을 겪었고 같이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같이 홍해바다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후에 7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나 선지자나 세우신 사울 왕과 솔로몬 왕, 다윗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 뒤에 멸망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왕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갖다 다 체험하고 백성들이 그걸 다 온몸으로 겪는 거예요. 민족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민족 전체가 다 돌아서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자들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천사가 있는 것이고 천사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뭔 얘기를 해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여기에 분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천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여기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빛의 백성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선택받은 거하고 마찬가지인 똑같은 원리예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너희가 사실은 인류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 인류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게 뭐예요? 구세주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냐 헬라 말이냐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트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크리스투스 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 헬라 말로 이렇게 된 거고 그 전에 그 말이 메시아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다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트 이렇게 다.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내내 보내지기로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할 분, 그분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고, 그다음에 주라는 게 뭐예요? 주라는 게, 로드라는 게. 그분이 이걸 표현을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라고 쓰는 거예요. 이 주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그 왕의 신하들이 자기의 왕을 갖다가 혹은 당대 중세 시대의 그 봉건 영주들 지역을 가르치는 그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했던 분들을 그분을 다 영주다 이렇게 하고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속한 벼슬아치와 그 다음에 군인들이 다 로드라고 그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 나의 생명까지 내 소유까지 모두고 다 가지고 있는 주인 된다라는 뜻에서 주,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분이고 사실은 세상이 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크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을 갖다가 천사가 입을 빌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누가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 이 세상에 이어지는 하늘과 이 세상에 새로 창조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상속받고 유업으로 상속받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근데 이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는 전했을 때 인간은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지 그걸 믿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한 게 아니라 너희 가서 봐라 지금. 봐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목자들은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이제 쫓아갈 거 아니에요. 쫓아갈 겁니다. 우리라고 저라고 그래도 당장 쫓아갈 거고 그렇게 표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표적을 보러 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13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와 천사뿐 아니라 갑자기 천군 하늘나라의 군대가 예수님도 또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적하는 무리들한테 베드로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국의 군대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이걸 싹 다 이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계시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천사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천천히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천군과 천사 이렇게 나와서 하늘나라에 천군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무리들이 사탄이고, 그 사탄을 추종하는 또 천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떨어져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그물로 올가매고 포승줄로 올가매는 거, 비유적으로 하면 그렇다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낙담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에 콧방귀 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천군과 천사,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증명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자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힘을 실어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선택이 바른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 선택이 확고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되도록, 그래서 사탄이 흔들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에 눈뜨게 하고 말씀에 확신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선택한 걸로 우리가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선택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냐 하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겠어요. 이거요. 그 근본에는 굉장한 그 근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정직한 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탄생했고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알까 말까 할 정도예요. 다 몰라요. 우리는 우주에 관해서, 해와 달과 별과 우주,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 천사,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건 뭔 얘기예요?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 정직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원리와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덕과 윤리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늘 그래왔듯이 거짓과 속임수와 강탈과 탈취, 이런 거를, 거짓말하는 거를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강한 자가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를 생명까지도 빼앗잖아요. 가족도 다 빼앗아요. 재물도 빼앗아요. 영토도 빼앗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선택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내 눈을 밝혀서 빛이 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 테두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뭘로 물으셔요? 죄값을 물으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14절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에는 악한 사탄이 이제 있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그때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어전회의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나가서 우리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그냥 미주알 고주알 참소하고 맨날 고자질하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늘나라가 점점 넓혀져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 세상도 온전하게 충만하게 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왜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노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노아 때는 못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노아 이렇게 간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그게 복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것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탄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불화예요. 진노의 심판만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화목함을 이루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성탄절 매년 돌아오죠. 그리고 부활절도 매년 돌아오죠. 그리고 주일 예배 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죠. 살아있을 동안에 귀에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계속 외쳐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 질색을 하면서 그냥 싫은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곧 평화입니다. 평화의 선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평화를 누리는 탄생이 평화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계속 머물면서 많은 이들이 이 속에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합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